냉면집은 냉면만 맛있으면 됩니다. 냉면집이라고 붙여놓고 그 집은 깍두기가 맛있어. 그러면 틀린 겁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교회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있어요. 인격도 있고 재주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복음이 없어. 그런 걸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의 4대 비전 중에 첫 번째 예수 복음. 20년 동안 이 소리만 했습니다. 사실은. 결론은 그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왜냐? 안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심장이 뜨겁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타들어가요. 예수 복음 우리가 2번을 공부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진명이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단번에 의사가 고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베드로가 아무 재주도 없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뭐 감출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뭔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종교주의자들은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걸 알고 이들을 불러다가 치조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매질을 해가지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인데 가짜인데 힘을 가졌어요. 그들이 가진 힘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말로만 끝난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 안진명이는 다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십 년 구걸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라. 그 거지가 걸어다니면서 활보를 하고 다니는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고쳤냐? 베드로가 고쳤다고 말을 하질 않아요.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러니까 고친 베드로도 자기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고침받은 그 사람도 이건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불러서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이 치지하고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저희가 읽은 4장 1절과 2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랑 비롯한 사도들이 뭘 가르쳤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말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옛날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기만 하면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복음의 가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 무엇보다 영혼이 거듭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종종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죽은 사람들이니까. 죽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들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게 4장, 5장까지 가는데 3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힘있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냐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인구였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시면 적어도 2만 명은 베드로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명이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다른 교양적인 소리를 하면 누가 그렇게 듣고 변화되겠어요?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속된 말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제야 진리를 만났다고, 이제 사는 길을 만났다고. 5,000명이니까 이 중에는 똑똑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는 대단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에 은가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밤새껏 고기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하여 나도 남들처럼 보란듯이 살고 싶어서. 근데 주님 만났고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없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옛날 같으면 은과 금의 가치를 두던 사람이었으면 구걸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 없다.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않으면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복음은 선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라고 누차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살려냈잖아요. 저주 가운데 갇혀가지고 이 사람이 금과 은을 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안진병이니까.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삶의 건강의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고 복음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일이 결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만 힘과 권세를 가져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해요. 지금 세계 최고의 인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거리가 되는 인물이 있으니 미국 대통령 트럼프. 같이 임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예요. 하고 싶은 일은 다 해요, 지금. 이 사람이 만나서 악수만 해도 이 사람이 화제거리가 돼. 이 사람이 입은 옷,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까지 신상이 다 생중계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수십 조가 왔다 갔다 해요. 한 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하고 한 기업이 죽었다 살아났다 한다고요. 이 정도의 힘을 인류 역사상 가진 인물이 있었을까? 옛날에 왕들도 힘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만큼 막강한 인물이 트럼프라는 말이에요.
그의 아들까지 덩달아서 인기가 치솟고 있어요. 18살 먹은 지금 영부인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 있는데 베런 트럼프, 키가 2m 6cm래. 더 클지도 몰라. 18살밖에 안 됐으니까. 남부러울 게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외모가 되면 돈이 없든지, 돈이 있으면 좀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끼리 하는 말.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처럼 뭐 머리가 없다든지. 무슨 수로 없는 머리를 나게 할 거예요? 근데 뭐 외모면 외모, 키면 키, 지식이면 지식, 공부도 잘한대. 가진 배경, 돈. 그래서 미래 대통령이라고 미리 사람들이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대통령도 안 됐는데 워낙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선물을 유모차를 받았는데 7천만 원짜리 유모차를 받았대.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그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부러우세요? 부럽지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면 부러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족이나 그분들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영생을 얻는다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저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복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영생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훨씬 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정확한 만큼 이것이 복음이 확실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복된 일이냐는 말이죠. 모든 종교마다 영생의 교리가 있어요. 마귀가 기독교의 진리를 폄하시키고 흉내를 내려고,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건 반드시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이 가짜가 있다는 건 창조가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 성경이 돌아다녀요. 그것이 뭐냐? 몰몬경 같은 거, 이단의 교리들. 불교에도 극락이 있잖아요. 천국을 가져다가 교리로 만든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몬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3곳으로 구분을 했어요. 천경, 제일 착하고 선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경이라. 그 다음에 지경, 그리고 그 중에 제일 3단계 낮은 사람들이 원경을 간다는 거예요. 원경.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를 간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슬람 교리 꾸란 56수에는 알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에게는 이런 상이 기다린다. 그걸 믿고 지금도 폭탄 테러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이 뭐냐? 천국에 가면 72명의 미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72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72명의 미인이 술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폭탄을 짊어지고 순교하러 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 그럼 여자가 순교하면 어떻게 되냐? 응? 여자가 순교해서 죽었는데 처녀 72명이 기다리면 안 되잖아. 근데 교리에는 처녀해 줄 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생애에 살았던 남편을 죽은 다음에 다시 만나서 살게 된다. 안 간다고 그랬어, 그런 데는. 이 땅에서도 죽었는데 죽어서 또 만나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간다는 거야. 여자 순교자들이.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남의 종교의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쾌락적이고 자기적으로 들리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예? 뭐 죽으면 막 뱀이 막 입으로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한다는 둥,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지옥은 간단합니다. 불.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는 죄가 없는 영원한 빛이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합리적인 곳.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못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게 뭐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 근데 이런 교리나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든지. 그러면 말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냐면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보통 이제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하나님하고 나는 동격이야.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그 농담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아요. 본인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뭐 그런 소리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 세계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 말까지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이 말.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들,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기적들. 근데 그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사복음서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미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외에도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 그 기록한 책을 이 땅에도 다 두지 못할 정도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기적을 낱낱이 더 기록을 했으면 성경책이 이만큼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물리학의 법칙을 깨는 기적도 많이 행하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 이를테면 물리를 걸어가시는 거. 사람이 절대 못해요. 절대로. 눈속임이에요. 그거는. 무리를 누가 걷습니까? 그 다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김일성도 뭐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믿을 사람. 왜냐? 그가 죽어버렸잖아. 그리고 모래로 쌀을 만들어 먹었대.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해? 응?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증명이 된 거예요. 뭐냐? 그 기적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응?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적은 사실이지. 그분의 그 예지 능력. 가룟유다가 나를 은30에 팔리라. 뭐 그 정도는 눈치로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저거 요새 표정이 안 좋네. 저거 나 배신할 놈이구나. 그건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 치자고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를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가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감격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도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기상이변들과 지진들과 전쟁들과 미혹의 역사들과 사이비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 그리고 사랑이 식는 것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그것도 요약해서 기록한 거예요. 요약해서. 그리고 특이한 이적도 했어요. 주님께서 진정한 신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하려고 믿어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이시구나 그것이 믿어져야 그분의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를테면 지금 다 말도 못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일일이 하자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왜 세금 안 내냐고 따지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하고 네 스승 예수하고 반세겔씩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다 세금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세상의 왕이 왕자에게 세금을 받냐 안 받냐? 안 받죠. 자녀인데 왜 세금을 받냐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저들로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괜히 시비거리 만들기 싫으니까 그냥 치사하니까 세금 내버리자. 그러면 너 가서 이거 단순히 돈을 그냥 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 특별한 존재라는 거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기적을 그때도 베풀어줘요. 낚싯대 들고 바다에 가서 던져봐.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제일 먼저 올라올 거야. 그 고기의 입을 벌리면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로 네 거 내 거 세금 갖다 내버려. 그렇게 주님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소리입니까? 전 세계 물고기 중에 입에다가 동전 물고 다니는 물고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시점에 그것도 딱 한 세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로 착착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두려워서 성령 받기 전에는 의심하고 확신 없이 떠나갔지만은 성령 받고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 거칠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더 놀라운 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행하자 불러다가 신문하고 고문하고 매질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의 통사정을 해요. 뭘 하냐? 예수만 전하지 말아다오. 이게 5장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5장까지 보세요. 오늘 또 이 본문에서도 금방 읽었지만 여러 가지 시비 걸 것이 많은데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실인데 내가 보고 들었는데 내가 목격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냐? 니네들 불안전한 인간의 말을 협박을 받아서 안 하는 것이 낫겠냐?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는다 해도 전하지 않을 재간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고집이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불러다가 공례 불러다가 매질하면서 거의 통사정하다시피 협박하면서 제발 예수만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것 전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해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복음.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마귀의 종로다며 지옥의 쇠사슬에 묶여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 불못의 심판을 받을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만 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복음의 진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너희들은 정령하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다시 살리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기를 일으킨 것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안진병기를 일으켰겠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안진병기를 일으킨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요, 성경에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만 가진 능력이었다면 이때 한번 끝나고 오늘날은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 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힘있게 확신 가운데 자신감 있게 베드로처럼 전하라고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1859년에 태어나셔서 1947년에 8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분 영국 분인데, 이분은 배우지 못한 노동자 배관공이었어요. 근데 부인을 만나가지고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글씨를 배우고 성경을 밤낮으로 읽었어요. 너무 꿀성이같이 말씀을 읽고 붙들고 있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하다가 영이 임해가지고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이 대설교가가 되고 기적을 행하고 다녔는데, 이분이 평생에 14명을 살려버렸어요. 장례식에 가서 죽은 14명을 살려내.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194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과장을 못해. 그분의 일대기를 따라서 증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4명, 15명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 그 중에는 자기 아내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전도하다가, 이분이 평생에 자기 부인이 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 그렇게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셨대요. 그날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갔다 오다가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셔 버렸어.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너무 아내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아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이게 애통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아내의 영혼을 불러왔어. 다시 살아나기를 명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아 돌아오라. 그랬더니 살아나 버렸어. 아내가. 살아난 아내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짜증을 내버렸어. 왜냐하면 지금 아내는 죽어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뭐하러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또 살게 하냐고 막 아내가 투덜거려 버리니까 다시 기도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분이 어느 날 다른 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됐는데, 그분이 다리가 두동강 나가지고 없어. 가지고 의족을 끼고 살았어요. 요새 의족이야 잘은 모르지만 세련되고 표도 안 나겠지만, 그 당시 의족이라는 게 나무로 만든 아주 보잘것없는 의족이었지 않겠어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이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100년도 채 안 된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이분이 내일 아침에 동이 트거든 구두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 신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족인데 신발을 신으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반항은 못했지만은 이게 무슨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언짢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대답을 건성건성하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분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치듯이 들려왔어.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으라. 야, 내 종이래. 기가 막힌 칭찬이죠.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어라. 의심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구두가게로 찾아간 거예요. 근데 너무 일찍 가가지고 문을 안 열었어. 기다리고 서 있는데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구두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신발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두가게 점원이 그냥 신발을 신고 찾는 줄 알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치수가 어떻게 되며 색깔은 뭘로 줄 거나 그랬더니 말한 사람도 당황하는 거야. 구두를 제대로 신어본 적이 있나? 그리고 이제 점원도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의족을 끼고 있으니까. 8인치짜리, 8짜리로 검은색 구두를 주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민망할까봐 그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가서 의족에다가 딱 신기는 순간 진짜 다리가 돼버렸어요. 두 다리가 다. 가지고 걸어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니까 담담하니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하나님은 다리 부러지는 걸 붙이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이 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간증을 하자면 94년도에 대학원 1학년 다닐 때 여름 때 7월 말 8월 초쯤 됐을 거예요. 우리 동료들하고 후배들하고 증인들이 다 있어요. 전라북도 고창에 내가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어. 선교사가 세운 100년 넘은 교회 집회를 갔어요. 마지막 날, 둘째 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고 그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학교 교편 잡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님으로 계셨는데 나를 끌고 어디를 가자고 그랬어. 교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논두렁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논두렁을 걸어서 자기 집사님 남편 집을 신방을 갔어요. 푹 맞아서 4년 동안 누워있는 욕창이 생긴 남자분이 계셨어요. 지금이야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복지센터가 없을 때였어요. 94년도에.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긴 병에 효자가 없잖아요. 바쁜 농사철에 남편이 누워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밖에서 일하고 남편은 냄새를 진동을 하면서 집에 누워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라 하니까 꿈쩍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업고 교회를 가자 하더라고. 그 믿음이 고쳤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업고 말은 자기가 해놓고 업고는 내가 왔어. 내가 젊으니까. 가지고 업고 봉고차에다가 싣고 예배당에를 딱 데려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회하는데 온 교인들이 제가 기도를 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났어요. 걸으라 했더니 걸었습니다. 뛰라고 했으니 뛰었어요. 여러분 4년 동안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곧곧 뛰고 새벽 3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가야 되는데 신발이 있어야지 얻고 갔으니 이분은 걸어서 맨발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병만 고치고 돌아다니면 그건 신비주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병고침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런 일을 행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베드로가 믿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냐? 다를 수 없는 거예요. 다르다면 우리는 또다시 구원을 다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에 그 못 박힌 베드로가 부정하고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였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사렛 그 예수를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그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든지 우리가 복음을 못 듣고 있다든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지고 복음에 반응하는 현장에는 이처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하더라도 밥을 안 먹어도 되고 교회가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비가 새도 되고 건물이 없어도 되는데
오직 교회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가장 쉽게 말해서 복음을 이러공저러공 학자들이 뭐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쓸 수 있고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한 줄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협박을 받고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복음의 진수가 있었으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만 전했을 뿐인데 전해진 예수님이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전해진 예수가 세상을 바꿨다는 거예요. 전해진 예수가 죄를 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해진 예수께서 가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의 수많은 인생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전한 복음, 사람이 전한 예수, 그 복음이 해놓으신 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 예수 복음을 들으면 산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면 뭘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복음만 정확히 잘해도 전해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거 하라고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냉면집이 냉면만 잘 팔면 돼요. 안 친절해도 돼. 진짜 유명한 냉면집은 먹을 것이 없어. 밑반찬은 냉면 하나밖에 없어. 누가 이런 걸 먹으러 여기까지 오나 싶어. 근데도 줄 서 있어. 어디 가면 선불 받아. 선불. 값도 비싸. 그래 안 그래? 응? 안 먹으려면 말하는 거야. 그렇게 써 있어 얼굴에가. 더러우면 먹지 마라. 그래도 맛있으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막 친절하지도 않고 혼자 앉아서 옆에 같이 합석시켜버려.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내 돈 내면서 먹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온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마약을 넣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응? 너무 생각이 나고 먹고 싶어서. 그거 한 가지 잘하니까.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감히 그러한 나부랭이하고 비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한 번 먹고 마는 냉면이나 음식이나 물건이나 제품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바로 여기 있으니 예수 복음. 저는 성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교회는 다른 기준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 오래된 사람, 늦게 온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 여자, 성도 중에 부자, 가난한 자, 이건 쓰레기 같은 구분이고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있냐 없냐. 부유하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직분을 가졌으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목사가 됐으면 뭐예요? 예수가 없는데.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헛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많잖아요. 도둑놈은 말이 많아. 사기꾼들은 말이 많아. 보이스피싱은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온갖 가문이설을 다 하고 거짓말을 하려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야.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얽히고 설키고 돌아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유행가나 부르고 쓸데없지다고. 응? 그래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복음이 있어야 변하지. 예수를 만나야 변하지. 저는 확신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강단에서 1년 52주 아니 날마다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수만 전해도 우리 교회는 안 망합니다. 왜냐? 실직 날 것 같으시죠? 그 소리 또 안 당할 것이지요? 천만의 말씀 교회는 그거 전하라고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복음만 전해도 어떤 석박사가 와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와 있어도 세상의 권세를 다지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부른 자들에게는 예수 전하면 통하게 되어 있고 예수를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예수를 들으면 꼬꾸라지게 되어 있고 예수 복음 들으면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고 아주 쫑긋이 열고 다른 것 말고 예수 복음 듣는 저와 여러분 되고 저는 부지런히 예수 전하여 우리 교회의 4대 표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표어가 여기 있으니 예수 복음. 어떤 경우도 이것은 놓지 말아라. 내 인생에 굴곡이 오고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복음 붙들고 예수 복음으로 살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도 예수 복음이 전화 들어가면 변하게 됩니다. 예배 때 달라집니다. 찬송할 때 달라집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아버지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명절 때 가서 용돈 주니까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할아버지 소원 있어요. 뭔데?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애미가 시켰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니. 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룩주룩 울면서 초등학생짜리가 밥상 앞에서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울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이게 무슨 이단에 빠진 것도 아니고 누가 세뇌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70, 80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지를 모르고 그 심장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세상적인 소리나 하고, 어떻게 교회를 5, 60년 다녔는데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고스톱이나 치고 명절 되면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배,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거지요. 저는 이런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린 죽은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죽은 강단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살리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뭐 분위기를 바뀐다고 변하겠습니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변하겠습니까? 성전을 이전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 교회 왕노릇하면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고 살아난 그 인생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활짝 열고 주여 왜 우리는 성경과 어긋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역동성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오는데 이것이 어찌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며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냐 이 말이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앉아있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죽은 성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왜 전통을 따라갑니까? 왜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변함이 없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 예수 복음 만나서 우리 인생도 멋들어진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비록 은가금은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내게 은가금은 없고 배운 것은 없고 집안의 배경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를 누구도 빼앗길 수 없으며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부자를 만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높은 자를 만난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고 조금 뭐 대단한 사람 만나면 굽신거리고.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병든 자라고 멸시하지 않고 자신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기죽지 않는 이 엄청난 내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원래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마패가 있는데 형색이 초라하고 돈이 없다고 암행어사가 사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포조를 무서워하겠어요? 이것만 보여주면 끝인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는데 그까지 그 미국 시민권 달라고 트럼프 취임식 한다고 쫓아가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또 초청했다고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허풍이나 떨고 돌아다니고
예수님을 만났냐고 나는 묻고 싶어. 왜 답이 내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데 쓸데없이 싸돌아다니고 허풍쟁이 빠져가지고 헛된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가 되봅시다. 진짜 복음을 만납시다. 부르짖고 기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철야 때만 와서 하는 건 말고 평생 동안 철야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 한번 못 해보고 가지 말고 이 시간에 우리 다 무장해제하고 주여 이 시간에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말고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예수 복음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복음, 예수 부활, 예수 기적, 예수 능력, 예수 천국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지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기적을 왜 구하는가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을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에서 손나버린 질병들이 이 시간에 깨끗이 나음받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으니 예수 복음이 우리 것이 되어서 내게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든 자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죄에 중독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세상의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눌림 가운데 있는 악한 영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각세 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영 낫게 하여 주소서. 허리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각종 질환이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혈관계통, 부인병, 관절병, 각가지 불치병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체질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깃전에 영원토록 복음만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영원토록 복음만을 들려주옵소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했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우리 평생의 복을 주시사 예수 복음 우리 깃전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 예수 복음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산다는 표징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은 단순히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지옥에 갈 영혼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모든 각색 병에서 질병에서 영혼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에게 은가금은 없고 재주도 없고 세상의 지식도 없으나 오직 한 가지만 있기를 원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